3장 14절부터 16절,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4절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핫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세상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영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못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물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기다림을 상징하는 대강절에 있어서 기다림과 함께 중요하게 언급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동력으로 이 땅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못하고 그렇다면 성탄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과 또 이곳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또 이 사랑에 기초하고 있음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큰 은혜를 끼친다라고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되고 핵심이 되는 본문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사랑과 믿음에 대한 강조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나눌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결과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들의 생명이라는 것을 다들 강조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사랑과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처럼에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이기에 우리에게 성탄이란 기쁨을 허락하셨는지, 왜 주님께서 이처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이 이와 같은 모양을 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성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길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닮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부분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와 같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성경에는 이처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처럼이라는 번역은 아주 한국어 중에서는 고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그런 것들을 안 쓰고 풀어가지고 이와 같이라고 이렇게 쓰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조금 의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본문을 직역을 하게 되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라고 해서 이처럼이 더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기보다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그럼 문맥상 보게 되면 이처럼이라는 얘기, 이와 같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 앞에 나와 있는 14절과 15절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노뱀이 들린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사실 요한복음 3장 같은 경우는 시작이 어느 날 공회원이었던,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 국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특별하고 또 귀하다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느꼈던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알아요. 어디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지, 또 어디에 거짓된 말씀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본능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이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대담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게 되면 거듭나라라는 거였죠.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더 나아가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또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더 나아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임을 순서대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긴 하는데, 니고데모가 이것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적어도 요한복음 3장 2장에서 볼 때는 잘 이 내용을 읽어보게 되게 되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서로 가질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묻는 말은 굉장히 인간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신령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말씀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니고데모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이야기한 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기사인 노뱀 사건이었던 거예요. 노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쭉 갑니다. 근데 광야에서 가는 동안에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페트라라고 아십니까? 그 외 붉은 사막지대의 절벽 안에 있는 이게 신전, 인디애나 존스에 나오는 왜 그 신전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찾을까 하다가 다 아시겠지 하고 안 찾았는데 찾을 거 그랬어요. 다들 그게 뭐지 하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어쨌든 그 동네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조금 가다가 화가 났습니다. 그걸 우리 성경에는 점잖은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게 되면 얘들이 길이 험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 화가 났는데, 이 화가 나면서 이제 화가 날 수 있죠. 길이 험하면 화 나잖아요. 근데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5절에 보게 되게 되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했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일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려요. 꿀 같은 만나가 내리고 있고요. 시실 때때로 물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 음식도 없다, 물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음식도 있었고 물도 있었어요. 더 나쁜 것이 뭐냐 하면 그 다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으로 인하여 싫어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있는데 하찮은 음식이라면 뭘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요, 먹이고 입히시고 마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보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게 여긴 겁니다. 저들의 속마음이 길이 험함으로 말미암아 툭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요, 때로는 평탄한 길도 걷지만 때로는 험한 길도 걸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려운 길을 겪거나 벽에 부딪히게 되게 되면 숨겨왔던 속마음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숨겨왔던 속마음이 너무 파괴적일 때 참 그 뒷일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누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하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돌아보면서 내가 험한 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뱀이 우리 가운데 와요. 항상 이를 염두에 두시고 조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험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화를 내시고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물림은 죽는 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석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뱀이 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물학자도 아닌데 그걸 굳이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물림은 죽는 뱀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이런 가운데 급하니까 백성들이 또 하던 대로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직접 기도는 안 해. 지들도 낯짝이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기도는 안 하고 모세한테 달려와가지고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세가 야단도 안 치고 또 기도해요. 근데 더 그런 건 하나님이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그렇게 한 걸 또 받아주십니다. 그 받아주셔가지고 나온 해결책이 뭐냐?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것을 장대 위에 매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뭐냐?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와 같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불뱀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또 현재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찮게 여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불행과 커다란 하나님과의 사이에 장벽이 있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절단과 인생의 낙심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주께서 주신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말의 핵심이에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냐? 15절과 16절에 두 차례 반복돼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서로 대화가 잘 안 통하죠. 니고데모가 국회의원격인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려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요즘처럼 선거로 뽑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학파별로 이렇게 뽑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 이렇게 석학입니다. 공부 많이 하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데 둘이 대화가 잘 안 통하는 이유는 뭐냐면, 니고데모는 지극히 인간적인 언어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령한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개념이 달라요. 사실은 이런 현상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교회와 세상이 같은 단어를 공유해요.
그런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단어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단어의 의미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지극히 감각적이고 말초적이에요. 세상의 사랑을 정리해 보게 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나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들을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들이 사랑이거나 누군가에게 하는 것들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이런 사랑들은 대부분 대개 보면 감각적이고 말초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게 되면 너무 욕망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세상에 말하고 있는 사랑은 대부분 다 욕망이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연애할 때나 드라마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사랑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인간적인 사랑이 욕망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의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욕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요,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방식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방법들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라는 완전한 제사장이 오셔서 예수라는 완전한 제물을 드려가지고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상업적인 여러 요소들이 끼어 있는 그런 말초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접근하게 되면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탄의 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 회복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즉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상태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탄에 우리들에게 느끼길 원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선물 좋죠. 선물은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물론 서로 간에 성탄을 축하하면서 선물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자라면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성탄에 날카로워야 돼요. 그래서 진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느끼시기를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사랑은요, 서로 감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딱 당신 보기에 난 처음에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하면서 사랑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사랑입니다. 왜?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양,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그 사람이 쥐고 있는 물질에 인해 가지고, 또는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로 사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너희가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의 핵심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너도 하나님의 피조물,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주 안에서 동등하게 대하며 서로를 존중하라는 이야기가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교회 안에서도 계급을 나누고 직분에 따라서 또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가 닮아야 될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의 사랑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의 단어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구별점이 없게 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혼돈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이를 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서로 잘 안 통했던 것처럼 어차피 세상과 교회는 대화가 잘 안 통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단어를 쓰는데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대화가 잘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억지로 세상과 맞추려고 하게 되면 교회는 순수성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긍휼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그 말씀의 핵심을 알며 그 순수성을 놓치지 않는 것 또한 주의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일임을 잊지 않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이처럼 사랑하심의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것들을 닮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은 딱 두 가지만 나눠보려고 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불변성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닮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후에 있는 여러 사도들이 인용하거나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그 32절을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들리는 것,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풀어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지를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들리심,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가서 이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뒤에 나와 있는 38절부터 39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일이라. 예전 성경으로 외워가지고 자꾸 저 부분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자신의 삶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뭐냐?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은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감각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언제든 변합니다. 예전에 나왔던 드라마 대사 중에 명대사가 있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랑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크게 얘기해야지. 사랑은 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적인 사랑이고 말초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언제든 감각이나 말초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욕망을 따라하는 사랑은 욕망이 변하게 되면 사랑도 변하게 됩니다. 물질을 보지 않고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가 물질을 따라가는 것을 보죠. 이수일과 심순애인가요? 제가 아무리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있는데 뭐예요? 그 왜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딸려가는 사람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예를 드는데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서로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흔들리는 사람에게 쫓아갑니다. 왜? 여자의 욕망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가 인간의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불변한 사랑은 인간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더라는 겁니다. 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을 기초하고 있어요. 회복을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왜? 목표가 뚜렷하거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계시록에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요. 창세기 하나님 만드시고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죠. 어느 날 한 소년이 나무를 깎아가지고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배가 너무 잘 만들어진 거야. 너무 자랑스러워서 동네 애들 다 불러다 놓고서 그 배를 갖다가 물에 띄우고서 잘 가지고 놀았습니다. 근데 이 배를 잘 가지고 놀다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 배가 떠내려갔어요. 아이가 막 쫓아가는데 결국은 이 배를 놓쳤습니다.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배가 확 날아가 버린 겁니다. 아이는 너무 슬펐어요. 한참 슬퍼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다운타운으로 놀러를 갔는데 그 다운타운에 있는 장난감 가게에 자기가 만든 배가 이렇게 딱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 장난감 가게 들어가서 장난감 가게 주인한테 저거 내가 만든 배니까 나 다시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장난감 가게 주인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예? 줬을 것 같아? 안 줬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안 주지. 야, 이거 네가 만든 건지 누가 알아? 너 이거 이름 써놨어? 아니잖아. 그래도 이 아이가 계속 달라고 그러니까 이 장난감 가게 주인이 좋아, 네가 이것의 진짜 주인이라면 돈 내고 사? 그런 거예요. 이 아이는 그 배가 너무 다시 갖고 싶었어요. 내 거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자신의 용돈을 쪼개고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그 장난감 배의 가격을 마련해가지고 아이가 가서 결국 그 장난감 가게 주인한테 이 배를 다시 사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 배한테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내 거야. 2배로 내 거야. 내가 만들고 내가 샀으니까 넌 2배로 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다시 사셨어요. 이중으로 엮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핵심이고 우리가 이 성탄에 느껴야 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참 묘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과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조금 높았다가 낮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 교회 안에서 형제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옆에 있는 사람을 딱 보세요. 지금 보세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면 좋은데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죠. 교회 안에서 왜 싸우겠습니까? 마음에 들 때는 너무너무 좋지만 마음에 안 들 때는 너무 싫거든. 그래서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이 사랑이 파도치듯이 출렁출렁거립니다. 난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야 돼요. 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결혼이라는 제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시켜서 한 교회에 모아주신 것도 누구의 뜻과 의지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내 옆에 붙여줬는데 내가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크게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회복의 사랑 기초에서 가정과 교회가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항상 이것을 잘 지킬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을 우리가 완전히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닮아가려고 노력까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르게 해석한 또 다른 본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배소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제가 지금 실수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18절인데 표준세 번역 성경에는 저게 19절이에요. 왜냐하면 18절과 19절이 사실은 헬라어로는 한 문장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중간에 있는 문장을 띄워가지고 18절을 먼저 만들고 뒤에 있는 것들을 19절을 만들었는데 오늘 요즘의 번역은 그냥 순서대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인데 우리 성경에는 18절, 표준세 번역에는 19절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좀 풀어서 얘기하게 되면 초월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좀 순하게 표현하게 되면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머리로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는데 그걸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이것이 인간의 머리로 담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양자를 살리겠다고 친자를 제물로 내줍니까?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예배소서 3장 18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건 인간이 머리에 담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그랬는데 사실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사람을 보게 되게 되면 이걸 초월했다, 우리 지식에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점잖은 이야기고 우리는 보통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좀 쉽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오이 집사님 정답입니다.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미친 사랑이에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미친 사랑에 따라서 이단이라고 고발하면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머릿속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그러게 되면 그거는 이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도저히 행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국의 홍성호 목사님이라고 목회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책을 쓰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담은 것이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신방을 가면서 알게 된 노부부가 있는데 이 노부부가 둘이 너무 사이가 안 좋은 거야. 평생을 싸워. 근데 자식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서로만의 감정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결국 어느 지경까지 올라가게 됐냐면 서로 대화도 안 하고 같은 자리에서 밥도 안 먹어요. 근데 그냥 부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만나기만 하게 되면 감정 싸움을 하고 이러니까 자식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했는데 우연치 않게 이 두 부부가 같이 치매에 걸렸어요. 같이 치매에 걸렸는데 자식들이 생각하기에 저 엄마 아빠는 붙여놓게 되면 또 싸울 테니까 두 분을 서로 다른 요양병원에 보내자라고 해가지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른 요양병원에 보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자식들에게 너무 큰 부담인 거야. 어머니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보냈으니까 찾아가 봐야 되는데 찾아가 볼 때 2배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더군다나 한국은 그런가 본데 1+1은 좀 디스카운트가 되나 봐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양쪽에는 부담이 되는데 한 번에 합치게 되면 경제적으로 덜 부담이 되니까 결국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좀 사이가 안 좋긴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를 한 군데 합치자 해가지고 한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근데 이때 변화가 생긴 거예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 잘 챙기는 거예요. 어머니의 똥기저귀를 갈고 음식을 이렇게 챙겨주고 어디 가게 되면 쫓아다니면서 여보 거기 가지 말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잘 챙겨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적과 같이 이 할머니가 치매가 나아버렸네. 그 할머니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야. 할머니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자식들은 기대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잘 섬겼다는 것을 어머니가 알면 어머니가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신이 돌아온 할머니가 이 남편을 본체만 채하고 가까이 오면 막 너무 싫어하고 막 소리를 꽥꽥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들이 너무 그 일에 관해 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담당하고 있는 의사한테 찾아가 가지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잘 섬겨 가지고 어머니가 나았는데 왜 어머니가 저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담당 의사가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아버지는 정신이 없으셔서 어머니한테 잘한 거고 어머니는 정신이 있으셔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입장에서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제정신으로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믿음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대화가 잘 통하던 우리 자식들이 나이가 먹게 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자식들이 평가할 때 아빠 엄마는 뭐라 그래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해를 잘 못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명예로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미쳤지. 주일날 아침에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그 미친 것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만이나 예수님만큼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미친 사랑을 알기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환난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며칠간의 시간을 보게 되게 되면 그곳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배신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고 교만함도 있었고 교활함도 있었고 간사함도 있었고 무고함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도 감람산에 내려오신 그 이후로 말을 안 하시네. 제자가 3번 나를 부인해도 그냥 쳐다만 보셨어요. 빌라도와 헤롯이 조롱하고 그 병사들이 때려도 아무 얘기 안 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무고해도 아무 얘기 안 하십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던 제자가 와가지고 입맞춤하며 배신을 하는데도 주님께서 하신 얘기는 네 할 일을 해라 이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묵묵하게 견디시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향해 미친 사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는 이런 사랑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고 네가 날 이만큼 사랑했으니 나도 이만큼 사랑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가 되죠. 주님이 우리를 향해 거래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향해서 거래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46장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랑할 만한 자를 위해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다. 우리는 어떻게 알아?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탄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거래의 사랑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만이라도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미친 사랑을 닮아갈 수 있기를 위해 간구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내게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지를 기억하는 그 복된 시간이 바로 성탄의 시간, 이 대강절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치게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때로 사랑 때문에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그냥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원수를 사랑해도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칼과 검이라는 사실을, 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근데 주님은 하라세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주신 귀한 것들을 하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생명의 노뱀을 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 행했던 모든 이 배반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작동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보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처럼 주님의 미친 사랑이 바로 우리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을 기억하고 품고 닮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 그 놀라운 사랑, 불변하며 초월한 사랑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대강절을 맞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짚어보며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 들리신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보며 영생, 하나님의 회복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입술이 둔하여서 제대로 전하지 못하거나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제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주의 말씀만이 살아서 성령이 해석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 깊은 곳, 영혼 깊은 곳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붙들고 이 땅을 잘 이기고 저 영생의 자리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